욥은 미칠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그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여기서 눈으로 주를 뵙는다 라는 이 말이 욥이 이때까지 그 앞에 쭉 기록되어진 그 삶의 고난의 의미를,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도 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욥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욥은 고백 전에 38장에서 42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웅장하게 임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 네가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천체의 운행의 법칙을 알고 그 자연 법칙을 네가 세웠느냐? 이렇게 하면서 쭉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기찬 질문들을 하십니다. 상상도 못한 질문들을 하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들을 물으시지요. 답이 뭡니까? 욥은 모르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에 그 질문의 답을 그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어느 것에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완전히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다음에 38장에서 42장까지 말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이해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나의 이해와 논리와 지식의 모든 것을 초월한 너무나도 크신 분이 계심을 욥이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지요. 거기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나의 어떤 머리로와 이해로, 상상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심을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습니다. 쏘아붙였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주님의 그 물으심 이후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예, 욥기의 마지막 장에 욥이 이런 고백으로 주님의 그 질문 앞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신의 판단과 이해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와 납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논리와 판단을 부인하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꺼이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많은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염려 해결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십니까? 주님께서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시는가? 당장 응답하시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의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해결 방법으로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염려를 극복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능력으로 마음에 임하는 것이지요. 그 평안 안에서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하고 일일이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이해되어서 알아서 내가 그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평안을 주심으로 그 염려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본다는 것은요, 이제 고난의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맡겨도 될 만큼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의 의미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단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도 된다는 깨달음인 거죠. 그래요 주님, 오케이입니다 주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알아서 다 이해해서 다 납득이 되어서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콜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성이나 판단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게 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